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아멘. 제가 재미있는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배우 이병헌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왜 땄을까요? 최고의 배우 중에 또 한 명 이서진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증을 땄다고 합니다. 이순재 선생님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네. 배우 김삼중 보험 설계사 또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세대 시스타 소유 미용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걸스데이 미나 굴착기 면허증을 땄습니다. 울산의 자랑 김태희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최고의 연예인이고 물질로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예인을 혹시 안 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헌이. 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는 사람도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혹시 내가 섭외가 안 되면 뭐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송강호 아직도 이 길을 가는 게 맞나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배우의 직업이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도 혹시 지금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신다면 그거는 당연한 우리 인간들의 당연한 미래에 대한 염려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꽃길이 맞는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이 꽃길인가 쥐레밭인가를 알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은 꽃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는 길이 꽃길인 줄 알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면,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 그 길로 쭉 걷고 있는데 길을 그러니까 즉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뭔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길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 제가 연예인들 말씀드렸지만 한 길을 갖고 있을 때 뭔가 불안하면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 하지요. 내가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가는 길이 뭔가 차질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원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생각했던 인생의 꽃길, 그것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장 17절 말씀만 보시면은 에돔 땅 있는 동쪽 길이었습니다. 에돔 땅의 동쪽 길. 거기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원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20장 17절 중반부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길이 하나 등장하지요. 어떤 길입니까? 왕의 큰 길입니다. 왕의 큰 길. 그러니까 단어부터도 이미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왕의 큰 길. 그러니까 큰 길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좋은 길. 이 길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길, 왕의 길, 꽃길, 거기를 못 가서 지금 마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은 지금 안중에 없고 왕의 큰 길,
에돔 땅 동쪽 길에 있는 왕의 큰 길을 못 가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은 지금 일단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뱀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외에 다른 길에는 불뱀 천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을 좀 했는데 뱀 소리가 이게 하나님 가라 하신 길 벗어나면 뱀이 이제 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길이 도대체 얼마나 좋았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못 가가지고 지금 막 화가 마음이 상하고 막 이랬을까요? 20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밭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밭에서 막 고추 많이 따시지 않습니까? 텃밭도 있고 막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우물물도 있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메마른 광야. 메마른 광야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밭이나 포도밭이나 우물물은 너무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먼지 날리는 곳에 있다가 지금 우물물이 보이는 그 길을 어찌하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꽃길이라는 것이 진짜 꽃이 있어서 꽃길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이제 조금 호강을 하고 이제 인생이 좀 풀리고 뭔가 좀 순탄한 길이 내 인생이 좀 올려나? 편안한 인생을 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좀 여행도 좀 가고 태국에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면 안 되죠. 즉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대로 안 풀리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죠. 꽃길 걷는 것,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꽃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평탄한 길, 꽃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평탄한 길로 인정해야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우리에겐 꽃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큰 길만을 평탄한 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니면 그래 가라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길로 못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뭔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에 뭔가 좌절이 되고 뭔가 차질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탄한 길의 땅 주인이 에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땅 앞을 못 지나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 평탄한 길을 못 가니까 막 우회해가지고 막 돌아가가지고 홍해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지금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열이 받는 것입니다. 막. 근데 문제는 이 우회하는 길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또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또 있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 아라바 광야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또 광야를 가라고요? 또 광야를 가라고요? 거기 가면 또 그 지긋지긋한, 우리 좀 이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남의 추락에 또 먹어야 됩니까? 또 먹어야 됩니까? 저기 모래바람, 뜨거운 햇볕,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길을 다시 가라는 겁니까? 주님, 하나님 진짜 섭섭합니다. 진짜 섭섭합니다.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민수기 21장에서만 전쟁을 3번이나 합니다.
그 바람 그 광야길로 갈 때 전쟁을 3번이나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지금 막 체력적으로 힘든데 마음도 막 다운돼 있고 우울증 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또 그 메마른 땅을 가야 되고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체력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도님? 어떻게 이기죠? 탱크 사고, 총 사고, 비행기 사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특이한 존재라서 체력이 좋다고 이길 수 있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전략이 좋아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면 이길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 백성들의 무기는 무기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혹시 광야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이들은 막 뭐 체력을 비축하거나 뭐 고기를 만들어서 육포를 만들어서 싹 챙기거나 그런 식량을 비축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체력을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체력을 다 빼가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면 이깁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을 부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백성들입니다. 그게 이들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막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거 우리 다시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이렇게 만약에 말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시 이들이 아무리 가나안 좋은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거기가 좋았는데 라고 불평불만하면 다시 끄집어냅니다. 광야로 다시 끄집어내서 그 맛있는 거 못 먹게 하고 뭘 먹게 하냐면은 그 더 맛있는 뭐죠?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이게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막 불평하고 불명하면 그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서 옛날에 그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만나를 먹게 하고 또 그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이게 방식입니다. 성도님, 제가 경기도 안양경찰서 기동타격대 출신입니다. 제가 5분 대기조 아십니까? 5분 대기조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제가 지령실 무전 치는 일을 했었는데 특공대였습니다. 특공대 아시죠? 특별히 공부는 못하는데 특공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군대 있을 때 제일 힘든 단어가 있죠. 위치로 제일 힘들거든요. 뭐 했는데 위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위치로 하십니다. 원래 위치로 광야로.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메추라기 먹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환경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쁜 환경도 쓸 수 있고 좋은 환경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20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0장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여기서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 여러 환경을 쓰시는 그 섭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떤 환경도 다 이용해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막 이게 테스트 하실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써서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려 하고 자꾸 세상의 오이, 부추, 생선, 참외 이런 거를 자꾸 추구하려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 정말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가지 않도록 그를 끄집어내서 혹독하게 또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막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병, 언어로 범죄하는, 말로 범죄하는 것, 이 어려운 상황마다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는 게 있지요. 악한 말을 합니다. 서슴없이.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 죽게 하려고 끌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로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민수기 20장에도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16장에서도 17장에서도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들은 무슨 자기들하고 생각 좀 틀린 일만 생기면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라고 불평불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늘 그들은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왜 죽게 하는가? 죽겠다, 못 살겠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죽겠다를 천천히 하라고. 죽게 있다, 이렇게 된다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주님께 있다,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 물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다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잠깐 그러는 건 괜찮습니다. 잠깐 불평불만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지속되도록 놔두시면 안 됩니다.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불평했어라도 내일은 풀으셔야 됩니다.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성도님. 오늘은 막 화가 날 수 있지만 막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은 그래도 화이팅하자라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계속 놔두면 이것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영적인 우울증의 상태에 빠집니다. 제가 이거는 뭐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불교 용어로 보니까 임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놔두면 거기 빠져버린답니다. 거기 빠져버려서 꺼낼 수 없는 심리 상태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깐 불평하는 건 괜찮지만 내일 이틀이 되도록 놔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터져 나왔을 때 어찌되었든 기도하고 그 감정을, 악한 감정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까지도 의심하게 되어지는, 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라고 하게 되어지는 죄악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길만이 불편할지라도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이 언어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5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끝부분, 오늘 본문 5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이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그 귀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수준에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완전 불신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좋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배고픈 이들에게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는 얼마나 막 좋아가지고 이들이 하늘에서 꿀이 떨어진다, 꿀 같은 과자가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막 배고플 때는 언제고 좀 배 좀 부리니까 하찮은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 막 힘들 때는 도와주니까 막 감사하다 하더니 이게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해서.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망각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거를 지겨워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심지어 하찮은 것을 여기는 그런 악한 상태까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이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리는, 지금은 우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인 신앙의 상태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안 좋은 감정 빨리 해결하고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이 민수기 이 말씀이 주는 가장 큰 교훈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그 땅에 떨어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것이죠. 감사. 항상 우리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 감사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셔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섞여 있는 인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인종이라 하면 피부색이 다르고 혈통이 다른 그런 외국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인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영적 권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죠. 자꾸 그들이 불순물을 집어넣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 다른 인종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불만하고 막 안 좋은 이야기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빨리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이 당시 사막에 서식하던 이 불 모양 반점이 있는 독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독사. 그러니까 이 뱀에게 물리면 즉시 몸에 뜨거운 열이 생겨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입니다. 이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왜 불뱀에게 물렸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뱀들을 물리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걸 해결할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심지어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죠. 여호와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도 알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사람들이요 의외로 원인을 잘 파악하지 않으려 합니다. 원인 잘 모르고 그냥 바로 기도의 자리 갑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된지 그냥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울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 갑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집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기도, 그러면 승리입니다. 승리. 무조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마음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만이 꽃길이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